저는 목동교당의 김형도입니다. 저는 사실은 태어난 곳은 그 대종사님 그 영광 길룡리에서 그 바로 배 타고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바로 옆에 동네 법성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원불교하고 인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원불교 재단인 해룡고등학교를 어떻게 우연하게 그것도 인연이었는지 해룡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알게 되었고,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2 때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,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마치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살던 형 친구가 익산에 있는 원광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, 형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해령고등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또 이제 저희들에게 도서관에 상담도 해주신 선타원 김정심 교무님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 교무님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, 그러면 간사 근무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동네 교당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학과를 가려면 2년 동안 간사 근무를 했어야 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는 부산 동부교구청으로 돼 있었죠. 그때 이제 교구장님이신 건타원 김대관 원로 교무님이 계셨는데, 그 동네 교당에서 간사 생활로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그 보조로 그 아이들 이렇게 등하굣길에 도움도 되고, 또 이제 교무님들의 손발이 돼서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, 그 어떤 제 마음의 그 서원이라고 할까,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을 잡아서 다시 이제 교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인연이 됐고요. 그렇지만 그 저 자신은 늘 그 내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, 중간으로 가면 은생어의 해생어원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.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, 악한 일을 하고 가면은 이제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, 그 은생어의 해생어원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제가 좀 그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니까, 은혜에서 꼭 은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해로움이지만 그게 은혜로 바뀔 수도 있고,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지만 은혜가 다시 또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그것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결국은 나 자신이고, 내가 그거를 어떻게 수용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,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,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론상이 단순히 그 어떤 고정된 어떤 진리의 실체가 아니고, 그 한순간도 변하지 않음이 없는,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그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는 그 진리의 모습이고,
그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어떤 그 방향이랄까 역동적인 어떤 그 에너지들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일원상 서원문이 나의 그 공부 표준이 되고 수행의 표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준을 가져봤습니다. 그 일원상 법어에서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처럼 아직 그 무명업장이 남아있는 중생계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저 일원상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일원상 법어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 원상은 나의 눈을 사용하는 것이고 코를 사용하는 것이고 귀를 사용하는 것이고 입을 사용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, 육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삶 속에서 경계가 와졌을 때 과연 내가 그걸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요 문제에 이제 또 걸리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아직은 이제 공부라는 그런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부 표준을 내가 그 경계 속에서 그 찰나찰나 끊임없이 그 변화하고 역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어떤 그 나의 그 자성 광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내가 그 나의 자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거기에 반조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런 공부 표준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제가 이제 늘 그 반조하는 그 의두요목이 있는데 이 몸을 받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?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? 즉 다시 말하면 1년 미생 전에 본래 면목은 누구인가? 즉 참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이렇게 이제 좀 관조를 해보면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다니면서 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승님께서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나의 육근을 작용을 통해서 내 육근이 어떤 대상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 속에서 내 마음 육근의 그 주체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또 이게 반조를 해보면서 결국은 내가 대종사님께서는 각자가 그 각자의 조물주이고 마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잘 지키고 잘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도록 저희에게 그 공부길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리고 평소에 제가 좀 마음이 어두워질 때, 마음이 무거울 때,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 부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끝으로 그 마음에 대한 노래를 하나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마음 그것은 맑고 고요하고 밝고 청아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. 있다고 하나. 또 의두요목에 보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. 근데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이제
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그렇다면 과연 마음은 뭐고 부처는 뭐냐,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마음도 부처도 어떤 고정된 실체는 아니더라고요. 고정된 실체는 아니고, 아까 일원상 서원문에서도 그 은생어의 해생의은이라는 그런 역동적인 이론상 진리의 어떤 실체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,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지 않는,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그 모습이 결국은 부처인 것이지,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마음이거나 또 고정된 실체가 부처인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.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